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예배의 공간을 채웠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가득 채우는 권능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사장의 집에 모든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재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이 공회에서 또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이런 재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회라는 게 사내들인 공회인데 말하자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하면 입법회의 같은 그런 거죠. 입법부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왔어요. 공회원들이 대략 70명이 되니까 줄잡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하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재판합니다. 그것도 재판은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밤에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판이라는 걸 왜 하느냐 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그 당시에 정해져 있는 규범에 따라서 합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다른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만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공회원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얼마나 급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은 급해서 빨리 이거를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죽이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뭐 돈 주고 사왔든지 자발적으로 왔든지 증언하는 일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은 많이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저를 보시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보면 사실은 두 사람 이상이 일치돼야만 그 재판이 그것이 이제 증언 채택이 되고 그래서 합법성을 갖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그냥 뭐 우왕좌왕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아주 복잡다단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을 주도하던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지금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채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근에 대해서도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찬송받을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음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을 얘기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함자를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다른 것을 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훼, 여호와라는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엘로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받을 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지만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Yes, I am. 그러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은 이날 밤 재판이 어디로 흐를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케어스,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주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재판의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찢고 그리고서는 자 이제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자하고 너희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 기회는 왔다 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에 처해야 될 마땅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막 귀여운 것처럼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스스로 이 죽을 수 있는 또는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증언을, 더없이 좋은 증거를 이렇게 주님 스스로 만들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울고 싶은 아이한테 뺨을 때린 격이죠. 타고 있는 불에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주님이 스스로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어찌 보면 주님은 침묵하실 때와 말할 때를 잘못 분별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다 거짓이라면 모함이잖아요. 거짓, 모함, 소문, 좀 유식하게 말하면 가십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한 말씀 하셔야죠. 그때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 벌어질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럴 때는 침묵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세술이 영 엉망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신성모독하는 거 그거 모르고 읍스 아이고 내가 잘못, 그거 아닙니다. 뻔히 아십니다. 뻔히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주님 스스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예요? 가만히 있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리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버리신 거예요. 말을 해야 당신한테 유리할 때는 말씀을 안 하고 침묵, 사일런트, 침묵하시고, 말하면 불리할 게 뻔히 알아서 침묵하셔야 될 때는 말씀을 해버리신 겁니다. 때를 잘 모르시는 것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접을 때가 있으면 펼 때 쭉 나옵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걸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어쩐지 지혜가 부족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분의 생애보다 그분의 기도문, 짧은 기도문이 더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금방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그리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드렸던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면 말해야 될 때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가만히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세레니티, 그런 평온함을 주시고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달라. 그래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니버의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말할 때 말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그래야 위기도 넘어갈 때가 있고 이게 바뀌어버리면 없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게 속에서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말이 같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괜히 누구 얼굴 떠오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말이 같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른 사람에겐 상처가 되고 자신에게는 조금 지나면 후회가 되고 아이고 말을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 여러분은 안 당하십니까? 뭐 점잖하게 안 당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다 우리가 다 죄가 있어요. 그런 일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처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대표적으로 구경하는 때가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불리하고 모함하는 거 있으면 뭐 열변을 토해서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그래서 말하면은 불리한 거 있으면은 절대로 말 안 하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대답을 안 하죠. 처세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리한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묵비권을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불리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말해야 유리할 때 주님은 침묵하시고 당신이 말씀하면 안 되는 불리해지는 때는 말씀하시는 이런 잘못된 것을 범하신 것 같습니다. 상식이 모자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지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걸 제껴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도전해주는 주님의 도전, 챌린지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함하거나 뜬소문이 나거나 가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반론을 제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 날 때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면 시인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소문들이 그냥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자기 디펜스를 하게 되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리한 것들은 그냥 꼬리를 내리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처세술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걸 정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침묵, 사일런트 하실 때는 말하고 말씀, 사운드를 하셔야 될 때는 사일런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일런스 사운드 얘기하면 떠오르는 그런 가수 생각이 안 납니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누가 불렀죠?
사이먼 앤 가펑클스. 60년대에 뭐 비틀즈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제 나이 아래 위로 10년이면 다 공감합니다. 뭐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 워터, 뭐 얼마나 막 가슴 멍멍하게 불렀잖아요. The Boxer 뭐 이런 거. 그게 다 이 사이먼 앤 가펑클스가 부른 그런 노래인데, 그 대표적인 그런 노래가 Sound of Silence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그 20년 그때 쫙 돌아가는 거예요. 명동 다녔던 것도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들었거든요. 빠시종 이런 데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Sound of Silence, 난 한 번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엔 팝송 가사는 그냥 외워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 잘하신 분들은 의미를 다 새기지만 우리처럼 영어 변변히 못한 사람은 그냥 외워가지고서 그냥 부른 거지. 그냥 부르기만 했어. 가사를 다시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Sound of Silence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가사 속에 있더라고요. 올곧게. 제가 그 대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별걸 다 하죠. 옛날 흘러간 팝송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10,000 people, maybe more.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 많은 사람들, maybe more, 더 많은 사람들이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생각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그리고 and no one dare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이렇게 나갑니다. 이걸 읽으니까 Sound of Silence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talking without speaking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말을 하는데 영혼에 담겨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hearing without listening. 그러니까 듣지 않고 듣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운드는 있지만 사운드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혀 없이, 그것은 뭐 침묵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Sound of Silence. 소리는 많지만 들어야 될 소리가 많지 않고, 그리고 소리는 많지만 정말 외치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별로 없다. 그게 소리만이 아니라 음악도,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d. 성도 있지만 노래도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더 절박한 건 뭐냐면 그런 Sound of Silence, 그런 것들이 그냥 허공을 치면서 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데 no one dare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디스터브 당하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무슨 소리예요? 괴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를 찌르는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우리가 아직도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시대에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말 가운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막말한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무슨 그런 코너,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코너.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얘기하는. 그게 코미디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들어야 될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음악은 많은데 음악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괴념하지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게 꼭 사이먼 앤 가펑클이 했던 1960년대 70년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60년 50년이 지나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침묵하는데 그것이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느냐?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말할 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모함과 거짓과 소문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래서 가십하고 조금 그냥 이건 콩글리시에 가십하고 반대되는 걸 가스 월드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소리, 가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시대 모습에 주님은 도전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예수님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는 The Baptism of the Lord Sunday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셨나요? 세례는 죄를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주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사실은 세례 요한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과 근거 없는 소문들, 온갖 험담과 가십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과 그 진리에 대해서는 Yes,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신 주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건성으로 말하고, 정작 말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듣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에는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가십에 놀아나고 있는 시대,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 시대, 주님의 도전입니다. 가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하라, 고백하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침묵하고 언제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십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뭐 누가 그러는데 뭐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 침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은 좋다는 소식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의 삶은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그런 라이오널드 니버의 기도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